오늘은 우리가 제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 중에 그냥 무리 속에 속해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동거동락했던 12사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와 무리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제자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없는 제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다가 성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대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사명이 없어? 이러면 이건 제자인가 무리인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무리일 가능성이 높죠. 나는 사명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무리 속에 섞여서 그냥 밥이나 떡이나 주면 먹고 예수님께서 기적에 베풀어 주고 그런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는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의 사명은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가. 오늘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빠르게 눈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엘리야가 이제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을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너 여기 머물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으라라고 하는데 엘리사는 후계자입니다. 거기에 이미 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어요.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이 테스트를 하잖아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가 까다로운 거죠. 어제 우리 그 주희가 테스트를 받았어요. 아주 혼이 많이 났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위로해 줘야 돼요. 격려해 줘야 됩니다. 이 제자를 이제 앞으로 자신을 이제 이어서 선지 생도들을 갖다가 또 훈련을 시켜야 될 책임이 막중하거든요. 이때 그 영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힘들었을 때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하던 이 시대가 영적으로 가장 힘든 때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먼저 알고 이 이야기에 오늘 우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머물러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레로 보내셨으리라 하니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까? 당신의 영혼 하나님과 엘리야를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떠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또 이제 베델로 내려갑니다. 베델로 내려가요. 그래서 베델에 있어서 이제 거기에 베델에도 선지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가 있었다는 거죠.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압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나도 안다. 그러니까 아마 선지 생도들이 이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로 취하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미 어떤 경로인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알게 된 건지는 이 성경이 자세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계속 이제 엘리야가 이제 그에게 또 엘리사에게 정하는데 너는 여기 또 반복해서 이야기해. 여기 머물라.
하는데 또 엘리사는 하나님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니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또 여리고에 머물렀다,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이제 여리고. 여러분, 베델하고 여리고 나중에 6절에 보니까 요단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 코스가 한 24km가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그죠? 계속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 코스가 쉽지 않은 코스인데, 이 가는 곳곳마다 선지 학교가 있었던 거죠. 선지 생도들이 다 거기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 돌아보고 하늘로 올림 받기 전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제 선지 생도들이 있는 곳곳을 다 이게 답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인데, 이제 여리고로 이제 가서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또 이렇게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아마 미리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그죠? 미리 언지를 주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6절에도 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전하는데, 너는 여기 또 머물라. 계속 반복해서 머물르라고 하는데도 이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당신의 그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 테스트죠. 엘리야가 그래 너 머물라 그러면, 아이고 길도 먼데 그냥 나 여기 알겠습니다. 스승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나 여기 머물게요 라고 했더라면 아마 엘리사는 이 후계자로서의 자격이 안 된다 해서 아마 아웃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7절에 보니까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이제 바라보니까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그것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넜더라 그랬습니다. 건너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가면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면서 영감을 구합니다. 영적인 능력을 나에게, 어떻게 보면 이 장자의 그 몫이 갑절이거든요. 장자의 목. 그러니까 당신보다 더 큰 능력을 달라. 이런 요구는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유, 뭐 엘리사가 스승보다, 나는 스승님보다 더 큰 능력을, 이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유대인들 법 중에 이제 장자는 2배나 받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풍성한 똑같이 이거는 엘리야가 영적인 능력을 부여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당신이 이 영적인 능력을 행했듯이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르되 이제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겠다 하면서 이제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딱 갈라놓고서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싹 올라가는 이제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까 제일 먼저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엘리사가 누굽니까? 엘리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열왕기상으로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한번 가보십시다. 한 몇 장만 넘기면 있죠. 열왕기상 19장. 예. 19장. 앞쪽 몇 장만 넘기면 19장 있습니다. 19장, 예. 19절부터 가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소를 앞세우고, 여러분 12결의소를 앞세웠다는 것은, 결의소라고 하는 것은 쌍이에요. 쌍. 시골에 우리 뭐 노집사님이나 뭐 우리 주집사님 다 그 시골에 사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항소, 저희 시골에서 제가 자랄 때는 저희는 소를 한 마리 키웠어요. 한 마리를 키우니까 이제
그 교미를 이제 저기 수로사에 통해 가지고 인공으로 이제 교미를 해 가지고 인공으로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그 새끼를 낳아 가지고 계속 이제 그렇게 그 의미는 밭이라든지 농가인데 이제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 저희 시골에 살 때 보니까 잘 사는 집들은 막 항소를 키우고 그랬거든요. 항소를 막 몇 마리씩 키우고 그랬습니다. 항소를 갖다가 2마리 한 쌍으로 이렇게 멍에를 매 가지고 밭을 갈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밭 중에서도 이제 산 기슭에 있는 그런 밭들은 굉장히 그 험악하잖아요. 힘이 많이 들거든요. 소 혼자서 힘드니까. 그래서 쌍 2마리를 이제 같이 엮어가지고 밭을 갈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12kg 있으면 소를 황소 24마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12겨릿을 앞세우고 밭을 갔는데 자기는 12째 겨릿과 함께 있는데 그때 엘리야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머리 위에 탁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렇게 청하는데 그게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 다 포기하고 가족들 다 포기하고 이걸 따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자 여기 엘리야에게 이제 달려가서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했냐면 소, 이 한 겨릿소, 그러니까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하고서 동네 사람들 다 소 나눠주고 잔치하고 난 뒤에 다른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 정말 엘리사는 대단하다. 자기 재산이고 가족이 다 이렇게 버려두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내 가족이든 뭐 내 재산이든 내 소중한 것은 다 남겨놓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처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면서도. 여기 엘리사는 황소 24마리, 24마리, 굉장히 그때 당시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 2마리 딱 잡아가 동네 잔치하고 나머지는 뭐 어떻게 뭐 가족끼리 알아서 막 먹고 살게 하든지 놔두고 엘리야를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정말 엘리사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신약 시대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한테 자기를 따르라 그랬는데 부자 청년이 돈이 많은 거로 재산이 많아가지고 근심해가지고 예수님 따르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평생 많은 설교가에 의해 가지고 디스가 되고 있는 거죠.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거죠. 근데 이 엘리사는 자기 재산하고 상관없이 그거 다 그냥 신경도 안 썼습니다. 이 재산 처분도 해야 되고 어쩌고 잠시 기회를 주시라고. 그리고 딱 이야기를 하면서 소 2마리 딱 잡아가지고 적석에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하고 딱 깨끗하게 떠났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엘리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른다 하면 이 정도는 되겠대요. 예수님 따라라. 나를 따라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재산 이거 다 해가지고 동네 잔치 해오리고요. 이 따르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열왕기하로 돌아가서 보면 여기 머물러라 이러는데 어때요? 끝까지 쫓았습니다. 끈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끈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그 청년이 취직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신문을 들여다봤는데요. 그래서 어떤 정권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열심히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아무 연락이 없어가지고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실망을 한 거죠. 그런데 또 신문을 보는데 또 그 정권회사에서
또 직원을 뽑는다는 그런 광고가 나온 거죠. 그래서 또 도전을 했어요. 또 도전을 했는데 또 연락이 없어. 또 떨어졌나 보다. 그런데 또 신문을 보니까 그 똑같은 그 정권에서 똑같이 광고를 넣는 거예요. 이제는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뭐 이메일로 다 보내지만 예전에는 이제 보통 우편함에도 붙이고 그랬잖아요. 그 4.3 이런데. 그래서 어느 날 이 청년이 그 4.3 앞에 기다리고 있은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자꾸만 광고만 내고 연락을 없고 그래가지고 4.3 앞에다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이제 그 우편을 갖다가 우편함에서 이제 빼가지고 수거를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 본 거예요. 그 회사를 따라가 본 거예요. 따라가서 그냥 다짜고짜 가가지고 막 화를 냈대요. 이 청년이. 아니, 열심히 서류 준비해가지고 보내면 뭔 갖다 붙다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대답도 없고 왜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기다렸다고 하면서 사장이 나와가지고 당신같이 끈기 있는 사람을 이제 우리는 회사의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기다렸다. 당신은 합격입니다. 이렇게 했대요. 이 말은 끈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엘리사는 끈기가 있었습니다. 머물러라 그랬는데도 안 머물렀어요. 그냥 당신 끝까지 나는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이 된 거예요. 후계자로서. 이 영적으로 암울한 이 시기에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같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이때에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선지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다가 또 선지 생도들 이 50명을 갖다가 또 키워내야 되잖아요.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런 막중한 사명을 지고 있었거든요. 이 막중한 사명이 있는 이 엘리사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과연 끈기가 있는가? 이걸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얘는 합격이다 해서 이제 그 끈기를 통해 가지고 합격을 시킵니다. 여러분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가라고 하는 것은 물질, 시간, 끈기 등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쫓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신앙을 하신 그 정신과 의사가 이 말씀 가지고 아무리 남들한테 그 목사님들 상의를 해도 제대로 확실하게 답을 안 주고 시험에 빠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읽은 적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거든요. 내 뜻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내 뜻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 엘리사의 예를 보았습니다. 엘리사가 자기는 황소 24마리나 이렇게 부리면서 그래도 뚱뚱한 그때 농부 치고서 이 정도면 굉장히 부자축에 들어가잖아요. 아니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있는데 느닷없이 엘리야라고 이미 엘리야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엘리사는 정말 영적으로 암울한 이때에 엘리야가 정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던지면서 나를 따라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정말 그러면 며칠 동안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내가 기도를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할 텐데 잠시 이제 작별을 구하는데 동네 사람한테 그것도 소 2마리 딱 잡아가지고 작별을 얼마나 멋있어요, 솔직히. 난 너무 엘리사가 너무 멋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멋있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 나는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쫓아가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것 하나가 합격이냐 불합격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따릅니다. 우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이제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 제자입니다 하면서 날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뜻은 그냥 내려놓고 네 뜻은 그냥 다 내려놓고 내 뜻을 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엘리야에게도 이제 그런 것을 다 알았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 뜻을 알았습니다.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남은 50명을 이제 케어도 하고 50명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생도들을 이끌어 가야 되죠. 그리고 왕들 하나같이 다 엉망진창의 왕, 우상 숭배하는 이 왕, 이 정치적인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뭔가 차세대 리더를 세워야 되는데 그 리더를 세움에 있어서 제일 기준이 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은 내려놓았습니다. 딱 엘리야,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의 뜻을 쫓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것이구나.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제자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내 물질을 들여야 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까 전에 우리 그 반찬 사역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돈 들어가야 되죠. 재료 준비해야죠. 그것만 어떤 경우는 좀 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으로 그냥 그 만들어진 걸 다 사가지고 해주는 데가 많아요. 힘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이 반찬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짠이, 어떤 사람은 맵니, 어떤 사람은 뭐 싱겁니, 온갖 소리를 다 하거든요. 또 우리 아까 전에 이옥대 할머니 같은 경우는 자기는 매운 거를 잘 못 먹는데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또 맞춰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매운 거,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라면 중에 신라면, 엄청 매운 라면, 불라면, 하여간 별의별 라면이 다 있대요. 아니, 청소년들도 그거를 엄청 좋아하더라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걸 막 먹는데.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다 맞춰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그냥 돈 가지고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걸 사가지고 갖다 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는 아무래도 정성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병거와 마병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12절로 한번 가볼까요? 12절. 이제 불숲의 불말들이 두 사람을 딱 갈라놓고 엘리야가 이제 해오리 바람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영적인 아들 아닙니까? 영적인 아들 엘리사는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의해서 망해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 엘리야라고 하는 그 특출한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특출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 우상에서 빨리 돌아오라, 우상 숭배에서 빨리 돌아오라, 하나님을 숭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가만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를 통해 가지고 침범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의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부르짖잖아요. 그죠? 결국은 여기서 마병이라고 하는 것, 병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사역하는 이 엘리야가 마병이나 병거보다 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는 마병과 병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막 서로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마병병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사람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인 내가 진짜 제자라면 내가 중보할 때 마병과 병거보다 더 큰 능력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휴전돼 있지 지금 전쟁을 잠시 멈춘 상태지 언제 우리도 전쟁이 들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조금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병과 병거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 중보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병과 병거가 되어야 돼요. 그런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용사, 중보 기도자의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병거와 마병은 핵이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인 그 생각,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우리나라도 핵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핵 가지고 있으면 누가 찝찝거리지 못하거든요. 여러분들 핵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센 무기가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나 핵 가지고 있어. 건들지 마. 이거 한마디 하면 되니까요. 왜 북한이 죽기 살기 위해 핵을 가지려고 합니까? 미국이 함부로 건들 수가 없으니까. 핵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이 잠수함 통해가지고 저기 바다로 가가지고 그냥 쏘아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도 저렇게 북한이 자꾸 위협하고 그러는데 핵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런데 그 핵을 가지는 게 정치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그 사촌 형님이 그 미군 부대에서 중령으로 제대를 했거든요. 제가 미국 갔을 때 그 핵 가지고 한참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핵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기분 나빠가지고, 왜 그럼 미국은 핵 가지고 있으면 되고, 그럼 우리나라는 핵 가지면 안 되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논리가 자기들은 핵을 통해가지고 니네들 방어해줄게 하면서 니네는 가지지 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조금. 제가 굉장히 그때 기분 나빠가지고 그 형님한테 좀 따졌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다른 거 필요 없이 핵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느 나라가 우리 넘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핵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핵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걸 반드시 여러분 인식을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세요. 이 나라 전쟁 터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마병, 병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이스라엘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또 계속 지켜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기도가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교회 전체 교인들의 기도가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들으시고 핵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병거와 마병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12절 하반절부터 1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이게 보면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에 하면서 다시 이제 보이지 않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은 잡아서 둘로 찢어버렸습니다. 예전의 나의 모습, 예전의 나의 그 구태의연한 성품들, 이것은 다 찢어야 된다는 거죠.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가지고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물이 막 갈라졌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엘리사의 그 예전 옷을 가지고 했다가는 이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과거에 나의 그 더럽고 거추장스러웠던 그 옷들은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새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과거의 나의 모습은 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싸움질하고 옛 성품들은 다 집어 던져야 돼요. 그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새 옷을 입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새 옷 입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서성의 옷을 입은 거죠. 자기가 예전에 잘 나가던 그런 부자로서의 옷을 입고 다녔을 거예요. 부자 농부로서 그래도 좀 좋은 옷을 입고 다녔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옷에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은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서성으로부터 떨어진 그 옷을 받아가지고 그 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로마서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13장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지금 얼마나 어두운 세상입니까? 전쟁이 곳곳에 일어납니다. 지진이 곳곳에 일어납니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재앙을 전 세계에 쏟아주신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인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잔치 비유를 통해서도 합당하지 않은 옷을 입고 참석한 하객은 내어 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른다라고 하면은요, 그래, 예수님 따르는 데는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하는구나. 그뿐만 아니라 정말 내 자신만을 위해서만, 내 정욕만을 위해서 기도해왔다면 이제 나도 나라를 위해서도 매일매일 1분이라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병고와 마병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새 옷을 입어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도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는 제자인 내가 아무 삶 속에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뭡니까? 엘리사에게는 엘리야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부어주셨던 그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똑같이 그 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물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물이 막 갈라지고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넜습니다. 그런데 여기 15절부터 이제 18절에 이제 제자들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그를 보면서 말하는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가서 이제 엎드려 이제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보혈자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엘리사는 엘리야를 가까이 쫓아가서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어요. 능력을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두 눈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정말 산채로 저렇게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제자는 그래서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 제자가 된다는 거죠. 아니면 무리 속에서 그냥 떡이나 막 콩고물이나 받아 먹고 그냥 살다가 인생은 끝나는 거고. 그러나 제자는 이렇게 체험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분명히 확실히 믿었는데 멀리서 지켜봤던 다른 제자들은요, 그걸 믿지를 못했어요. 영혼만 갔을 것이다.
우리가 죽으면은 보통 이제 그 영혼이 육체하고 분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영혼이 떠나고 육체는 이제 그 흙으로 돌아가니까 나머지 50명의 제자들은 아마 엘리야의 그 몸이 육체가 어디에 떨어져 있을 것이다. 영혼만 이렇게 올라갔을 거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아니다. 찾지 마라. 하나님께서 산채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장을 했는데도 끝까지 안 믿어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우리에게 그런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떤 능력들을 우리도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과거 구태에 의한 나의 삶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처럼 의와 선과 거룩함의 성품을 지니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옷 입으라 했다고 그리스도 예전에 입고 있던 그 옷을 찾아가지고 옷 찾아 산말리 그 옷을 어떻게 입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와 선과 거룩함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것을 지니라는 거예요. 그런 성품을 지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어떤 교수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그 교수의 제자가 되어야겠다. 그러면 평생 그 교수 밑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공부를 합니다. 어떤 경우는 유학까지도 가야 됩니다. 돈을 들여야 됩니다. 자기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너무 힘든 과정이죠. 최근에도 보니까 서울대 대학원생이 공부가 너무 힘들다고 자살했다는 그 뉴스를 제가 접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자살을 했겠습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공부의 과정, 제자가 되는 과정, 어떤 교수 밑에서 제자가 되는 과정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도 제자 과정입니다. 이 제자의 과정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 물질 시간,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기도 부지런히 해야 되고, 그죠? 내가 시간을 내야 되고, 돈도 들여야 되고, 그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병고와 마병의 사역을 감당해야 비로소 제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가족들을 위해서, 나의 그 주위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건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제자는 내가 이 날을 지키겠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날을 지키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이것을 진짜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잖아요. 옳은 분. 그분은 정말 옳은 분이에요. 의라고 하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양, 한문으로 하면은, 그죠? 양이 있어요. 양자가 보이죠? 그 다음에 아자 밑에 달려있습니다. 이게 옳을 의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 다른 거는 내가 못한다 하더라도 그분의 성품만으로 내가 닮아가도록 애를 쓰자. 그러면서 내 스스로 선을 행하고 거룩함을 행하고, 과거는 다 벗어버리고, 과거에 내가 추한 모습들 다 벗어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새로운 옷을 입었으니까.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는, 다른 능력이 아니라 막 불이 내려오고, 그거는 구약시대 때. 여러분, 요즘에는요, 저도 수술을 갖다가 13번을 이번에 또 눈 수술을 또 이제 재발을 해가지고 또 눈 수술을 받았거든요.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심하게 이렇게 막
막 늘리고 뭐 하느라고 이 멍이 지금까지 제가 화요일 날 수술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멍이 빠지질 않아요. 멍이 빠지질 않아요. 예전에 우리가 구약 시대로 치면 하나 기도하면 그냥 나아버리고 막 눈물길이 막 막힌 게 그냥 싹 뚫려버리고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막 낫지도 않고요. 제가 치질 수술하는 때는 너무 아파가지고 새벽 기도 하다가 막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도저히 나 새벽 기도 인도를 못 하겠으면 기도 그냥 하시다 가시라고 할 정도로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데 어떤 때는요,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방 맞으면 통증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보다도 오히려 주사 한 방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면 뭔가 막 나타나고 그게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웬만한 거는 병원에 가서 막 아파도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도 눈물이 덜 나니까 뿌연 현상이 없으니까 조금 나아요. 우리가 큰 능력, 뭐 불을 받고 뭐 이런 능력만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계속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으로 정욕을 위해서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그 일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게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거 여러분 비용을 치러야 돼요. 비용.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나의 전생을 드립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서 전생애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 생명부터 시작해서 제 전 재산, 제 모든 것 다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병거와 마병 사역, 이거 여러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전쟁 터지고 이런 거 보면서 저는 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인들 일어나야 됩니다. 왜? 중보로 일어나야 된다. 중보기도 일어나야 돼요. 6.25가 터졌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했겠지만 기독교인들이 회개한 제목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싸우기만 했지 기도하지 않았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회개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참 제대로 된 진단을 한 거죠. 우리가 다시 똑같은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핵도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핵을 갖고 싶지만 핵도 없습니다. 핵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죽고,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군대 다시 가고 싶다 해도 불러주지도 않잖아요. 그죠? 최근에 보니까 이제 우리 여학생들도, 여자들도 최소한 그 여론이 이제 군사교육, 3주간 이런 군사교육 총 사이클도 알고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좀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여자들 군대 가는 것까지는 아닌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최소한 이제 군사교육이라도 좀 받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계속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럼 군사교육도 좋습니다. 다 어떤 우리가 준비할 거는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병고와 마병이 되는 겁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 우리 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파워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거 꼭 명심하시고 한 주간 내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먼저 나의 물질과 시간, 끈기 등이 요구되는 이 제자의 그 대가를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병고와 마병의 사역을 통해서, 특별히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이 병고와 마병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나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